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고통당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순식간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죽음을 열심히 준비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막연합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 세상 불신자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는 언어가 악소리밖에 없다니까.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에서의 언어는 한마디밖에 없대. 악소리밖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형벌의 그 고통.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바라볼 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예수 믿으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신다 하는 이 다급한 이 복음 전도의 소식을 누구를 만나든지 제한 없이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인생에서 사회의 악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몰라서 만약에 세상에서 자행자지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도 아주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위대하죠. 이 바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물론 이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니 주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바울이 위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바울의 평가는 바로 뭐냐면 위대함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 참 저 바울의 신앙이 부럽고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고 싶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 말. 여러분 누가 바울을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진단할 때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고 바울은 막
불행의 열정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해서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피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 오늘날 우리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볼 때 누구래? 죄인 중에 죄인 괴수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 자신이 자기를 진단해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예요. 이 말은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깨닫고 정신없이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년 동안 물론 11년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BC AD 32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14년 후에 14년 후에 46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57년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57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57년에 들어오기까지 약 한 11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아주 사도 바울은 정신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남갈라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남갈라디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육지를 통해서 남갈라디아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훑어가면서 아시아로 지금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다시 말하면 터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가야 지방, 거기가 어디요?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이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11년 동안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친 육체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11년 동안 복음, 오늘 말씀을 드렸죠.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 매가 오늘날 우리가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드는 회초리의 수준이 아니라고 그래요. 장정 하나가 간신히 들 정도의 기둥과 같은 그런 쇠파이프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매라고 그래요. 그걸 한 번 내리치면 뼈가 으스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할 때는 이것은 웬만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대 딱 맞는 순간 그건 뼈가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요. 그걸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30대 맞으면 현장에서 즉사해 버린대. 살아나는 사람이 없대. 대장을 3번 맞고 배가 파손을 여러 번의 배가 파손되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굶주림, 목마른 이 11년 동안의 전도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지치지 않았겠어요? 좀 쉬고 싶지 않았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정신력은 쉰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만나 주셔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종횡무진
사람들이 바라볼 때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저거 저주받은 놈, 저거 흉악한 놈 그렇게 생각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정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수인 개수였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 말, 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자도, 자기를 욕하는 자도, 자기를 죽이는 자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 결박을 당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그 앞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있어요. 야, 바울아, 너가 그렇게 똑똑한 그 지식이 너를 그렇게 미치게 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쇠사슬로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제한받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냥 말로가 아니라 생각으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단한 존재, 굉장한 존재, 위대한 존재? 누구야? 아니라 이 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그냥 수많은 죄인들, 이 세상의 모든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들 중에 합쳐놓고 그 죄인 중에 죄인 괴수를 찾으라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손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자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야 라고 하는 이 열정,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올려봐.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올려놔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수준 높게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왜 비아냥거려? 왜 조롱해? 이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가 아니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를 더 저주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같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비방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욕했다. 나 같은 것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라고 하는 이 사람만 전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11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결과가 뭐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예루살렘에 딱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죄의 누명을 씌웠다고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에. 드라비모가 나오는데 26장인가 한번 20몇 장 한번 읽어. 드라비모 나오는데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모습에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유대인들이 드라비모가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고 하니까 어떤 누명을 씌웠느냐? 아, 저 드라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신성을 모독하는 죄라 이 말. 찾았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이게? 계란이 왔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지? 계란이 왔어요. 자, 못 찾았으면 그냥 여기 보시오. 예?
20몇 장? 21장 29절. 자, 시작.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거짓 고소를 하느냐면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야.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야. 아이, 좀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면 좀 어때? 근데 이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이에요. 유대인의 성전은 유대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절대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드로비모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니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자격이 충분히 있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이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으면 따져 물어가면서, 야, 알라면 좀 똑바로 알아. 사람 왜 이렇게 누명 씌우고 참, 야, 너 어떻게 참, 야,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녀? 그걸 귀라고 달고 다녀? 넌 어떻게 생각에 맡겨서 사람이 어떻게 그딴 식으로 얘라 이 자식아 해가면서 우리가 대들고 따지고 덤비고 변명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일체 변명하지 않고 그냥 거짓 고소로 고소할 때 그냥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거짓 고소에 의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며칠을 갇혀 있다고? 이틀을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 예루살렘 감옥에. 자, 예루살렘 감옥에 이제 갇혀서 신문을 합니다.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딱 들이내미는 순간에. 왜? 왜냐하면 이제 재판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그 형편, 자기가 당한 그런 모든 이 조건을 무슨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누명을 쓰면 누명을 쓴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그 핍박의 현장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맞때리면 맞으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 사도 바울의 전도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11년 동안,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을 당해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까지 만나면서 2부 예배 때 말했죠.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힘을 만들고 그 두려움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와요. 로마까지 와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할 때 우리 같으면 막 변호사를 써가지고 막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만약에 우리 같으면 믿음 없는 우리 같으면 내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거죠. 장로님 두 분에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변호사를 누구를 썼느냐고. 그런 변호사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고. 로펌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부산촌 그런 로펌 말고 저 서울에 좀 알아주는 로펌 좀 쓰라고. 아니 왜 인상이 싸대?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있는 그 현장을 받아들이면서 오직 사도 바울은 그걸 뭘로 무슨 기회로 삼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가택연금을 당할 때 자, 사도 바울은 그 집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누명 쓴 것을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우리는 사람들 만나.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에게 죄의 누명을 써요? 쓰시웠어요? 사람들 만나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니, 나는 참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지 모르고, 왜? 아니, 나는 생존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사람들이 누명 써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래? 자,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저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몇 요일이지? 목요일인가?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시면서 그래도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딴에 알아주는 교단에 뭐 기자로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기자로 있으니까, 자,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 부산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억울하게 당했던 그 누명을 써서 당했던 어려움을 얘기하게 됐어요. 나는 뭐 얘기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왜 그분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분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막 처음에는 한참 막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죄에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저 그냥 막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다 그 거짓말. 그래서 뭐 다른 얘기를 안 했지만 꼭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짓말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말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우리 같으면 기회가 있으면 변명하잖아. 참, 여러분도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저 못된 놈이라고 그냥, 사람이 왜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니까. 오는 사람마다 자기에 대한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야, 오네시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 하나가 오네시모라 이 말이에요. 막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오직 그 정신이 예수의 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밀라도에서 밀레도 섬에서 이제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예수의 정신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서 풀려나요. 왜냐하면 누가 고소했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로마의 시민은 반드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로마로 왔어. 압송당해서 로마로 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고, 사도 바울을 고소한 그 원고가 반드시 황제 앞에 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원고가 반드시 황제 앞에 와서 이 바울은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거야. 유대인들이, 고소한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 앞에 그 재판 날짜를 딱 받아서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관이 계속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어? 원고들 빨리 와서 여기 지금 이거 마무리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고소했지 않았느냐, 이거 빨리 마무리하라고 계속 이 편지를 보내도, 이런 공문서를 보내도 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이 유대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지? 뭐 공소 없음? 뭐라고, 뭐가 없다고 그래야지? 응? 뭐가 없다고 그래야지? 감사해요. 법에 대해서 무식해.
해가지고 법에 대해서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지옥은 영원한 것이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죄의 무게에 따라서 1년형도 되고 2년형도 있지 않느냐. 근데 지옥은 영원하다. 그 죄의 무게에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뭐 사람이 도둑질하면 몇 년형, 사기치면 몇 년형. 그런데 사기를 치면 몇 년형이 줄 봤더니 밑에서 5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기죄를 그래서 사기 쳐서 감옥 갔다 온 사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5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얘기하고 있지? 자, 어쨌든 자, 공소권 없음인가? 그죠? 공소권 없음.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 딱 돼가지고 5년 만에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고소를 해놓고 이제 로마 황제 재판정 앞에 서지를 못하는. 그리고 풀려났을 때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그래서 오늘 1부, 2부의 몇 시간에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베소의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1절, 2절 기록한 다음에 3절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 자기는 11년 동안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투자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매맞고 뼈가 으스러지고, 자, 40에 하나 감한 매는 뼈를 상하겠다고 그랬어요. 3번 태장에 맞은 것은 살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수많은, 이런 수없는 고통 속에서도 가택연금을 당해서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들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닮고 싶은 게 아니라 닮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야. 나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네가 뭘 한다고 그려? 네가 봤어? 하고 변명하고 따지고 캐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항상 복음의 기회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통 속에서 내뱉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한마디가 바로 뭐냐면 찬송하리로. 그러면 왜 찬송하냐라고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해야 될 뿐이야.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찬송 받으실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그분은 찬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분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아 찬송을 받아야 될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택연금을 당할 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요. 뭐를 기록했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낸 그 교회 가택연금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가 썼던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돌아봅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가택연금에서 해제가 된 다음에 나와서 병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옥에 있었으니 지금처럼 인권이 있어서 감옥에 있어도 인권이 있어서 지금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병원에 가서 좀 요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서 유황을 한다고 어디가 있을까? 아니면 필리핀을 간다든지, 필리핀이 아니지 참, 어디를 간다든지 막 해서 좀 쉬러 갈 텐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딱 돌아볼 때, 교회를 딱 돌아보는 그 상황 속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터지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붙잡혀서 마지막 마메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게 두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자, 물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두 번만 갇힌 게 아니지. 바울과 신라가 또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경우도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 가택연금이 해제가 된 다음에 이제 마메틴 감옥에 또 이거는 이미 사형수들만 갇히는 감옥이니까 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사형수라니까. 사형수로 마메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가택연금을 당할 때는 죄인으로 죄인으로 갇힌 겁니까? 피고인으로 갇힌 거예요. 아직 죄인은 아니야. 죄수와 같이 결박을 당해서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너 죄인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아니요. 근데 여기 지금 마메틴 감옥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피고인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갇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가 기다려? 사형.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야, 내가 지금까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관제라고 하는 재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관제나 전제나 같은 말인데 전제와 같은 재물. 다시 말하면 이 관제 전제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번제단에 짐승을 올려놓고 불을 태울 때 불이 꺼져가. 불을 이제 태울 때 불이 꺼져가. 그러면 불을 꺼트리면 절대 안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기름을 붓든지 올리브 기름을 붓든지 아니면 포도주, 발효가 된 포도주를 딱 부어서 불을 확 살리는 이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부어서 불을 살려내 이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마메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관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의 불이 확 불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부럽냐 이 말. 자기 자신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는 거예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대. 저 로마 황제 네로는 나를 사형 언도를 내려서 딱 재판, 사도 바울 사형하고 로마가 마치 재판장으로서 나를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최종적인 재판관은 네로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재판관이 누구요? 그래서 마지막 마메틴 감옥에서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어.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 지금까지 저 로마 황제 네로는 나를 사형 언도를 내리는 재판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저것은 최종적인 재판이 아니야. 나에게는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대법원의 판결이 어디서 내려집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야. 대법관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법원의 판결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것이 뭐래? 확실히 나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확실히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멋진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만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고
전도하는 사람만 이렇게 마지막 최후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정말로 끝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끝까지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며 자기 생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 그리고 산성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강단에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그 주의 종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정신과 같이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전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대해서 자유할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너 나 따르지 마.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막으셨을까요? 그들이 가짜나서, 그들이 볼품없어서, 그들이 바보 같아서?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라 할 줄 알았더니 너는 즉시 너희 친척에게로 가라는 거야. 고향에게로 가라 이 말이야. 왜?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네 친척은, 네 고향 사람들은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겠냐? 어렸을 때부터 문둥이였잖아.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렸잖아. 너 어렸을 때부터 간질했잖아. 너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안전뱅이였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동네에서 살 때 네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네 식구들이 네가 그런 사람인 걸 다 알잖아. 그런데 네가 치료받고 네 고향으로 가면 저절로 뭐가 되는 거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어? 어떻게 걸을 수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너는 이렇게 야 피부가 나보다 더 뽀얀하네? 너 뭐 마사지 크림 뭐 발랐어? 라고 할 때 이건 마사지 크림의 능력이 아니요. 나를 이렇게 고치신 분은 예수입니다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 보이냐? 너 들리냐? 너 혓바닥 한번 내밀어봐. 혀 움직여봐. 말하지 못하던 네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 너 봉어리였잖냐? 너 소경이었잖냐? 너 보여?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다 소경만 앉아있네. 이거 안 보여 지금. 이거 몇 개야? 몇 개? 한 개? 몇 개? 두 개? 이야! 이 어떤 일이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가 고쳐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에서 치료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질병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이 있으면 전도해야지.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같은 가족, 같은 식구에게부터 전도부터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 너 나 알지 않냐? 나 밤낮 골골대는 거 알지 않냐? 앉을 때도 아이고 일어설 때도 아이고 밤낮 알지 않냐? 근데 너 생각해봐. 엄마가 아빠가 언제부터 아이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그런 거 같네. 어쩐 일이야? 예수님이 고쳐줬어.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라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데 입을 열지도 않는겨. 오히려 간증은 고사하고 집에서 승질내기 바쁘고 집에서 그저 혈기 부리고 바쁘고 여보 물 좀 떠다 줘 그랬더니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떠다 쳐먹어 막 싸우려고 하기나 대들기나 하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치료해 주신 이유 전도로 사용하라는 거야. 너 하나님 너희를 치료해 줄 때 전도로 사용하라 이 말. 그러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도 전혀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니 질병이 또 찾아오지 않겠어.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해도,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아니해도 내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첫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하여 입은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질병에서 본인이 치료받습니까?
질병을 치료는 해줬어도 본인의 질병, 본인의 고통은 그냥 끌어안고 산 사람이에요. 끌어안고 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2부 예배 때 말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어떻게 다녔을까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군인처럼 탁 막 이렇게 다녔겠습니까? 은찬아 걸어 나와봐. 은찬이 어디 갔어? 그냥 앉아 있어요. 은찬이는 이렇게 걸어요. 로봇처럼. 그렇게라도 걸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그런 이 수많은 배의 파손, 이런 역사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걸음이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질질 다리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치료받고 살잖아.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 근데 입 밖에도 간증하지 않아. 입 밖에도. 물론 믿는 사람끼리 간증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가서 네가 예수로 치료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내가 주님이 나 고쳐주셔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나도 치료받았다고 그러냐고. 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끼리 그저 그냥 손잡고 사찌게 사잡고 쎄쎄쎄 하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있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너와 똑같이 병든 사람에게 가서 너와 똑같이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로 당신과 같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간증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심각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당신도 나와 같은 문제로 고통당했었습니까? 근데 지금 당신 평안합니까? 얼굴 보니까 당신에게 정말로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네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당신이 만나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받고도 전도하는데 사용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안 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식사를 사줬는데 누구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물론 옛날에는 다 집에서 해 주셨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요리를 해서. 요즘에 나 식당에서 내가 요리를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 안 먹든 설사 좀 그 식당이 맛없게 해서, 부산은 그러려니 하고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기대하고 먹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먹어. 그래서 가서 이제 먹었는데 자기 입맛하고 안 맞아. 그러면 꼭 굳이 간장이 많이 들어갔네, 소금이 많이 들어갔네, 야 이 요리는 간장보다 소금이 더 소금으로 간하는 게 더 맛있는데, 이런 반찬은 야 소금보다 간장으로 간하는 게 더 맛있네. 그래 봐. 다시는 그 사람 사주고 싶겠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사주고 싶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는. 어제 우리 선녀전도에 식사했잖아요. 밥 먹고 남은 사람 다 커피를 시키라고 해서 커피를 다음 주 여전도에도 제가 이제 커피를 시키려고 합니다. 기대하셔요. 20잔이든 50잔이든 다 잡수고 싶으신 분은 남으셔요. 더러워서 내가 미쳤냐? 내가 차라리 사 먹는 게 훨씬 낫다. 사 잡수셔. 자, 그런데 보세요. 맛대가리가 없다느니 참 그래 봐. 그러면 야 다음부터 저 사람은 명단에서 빼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진 않겠지만 사람이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또 사주고 싶지. 예? 자, 목요일 날 우리 이제 모셨던 목사님 오신 손님은 참
저는 윤숙이 식당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안 그랬으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음식값 또 만만치 않을 때, 손님이 오실 때마다 만만치 않을 텐데, 윤숙이네 식당 가가지고 미안해요 윤숙이라고 해서. 근데 식당이 윤숙인 걸 어떡해요. 윤숙 권사님이라고 하든지 식당 이름을. 그 이제 거기 목사님 모시고 갔죠. 이제 가서 이렇게 막 잡수시는데, 이야 집밥 맛이라고, 이렇게 맛있다고, 몇 년 만에 막 처음 먹는 것이라고. 기분 되게 좋더라고. 내가 돈 낸 건 아니지만 기분 되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참 뭔가를 사줘도 앞에서 맛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맛있게 복음 전도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그러면 네가 또 환난을 만나면 환난에서 또 건져주시고, 또 그걸 또 건져주셨다는 걸 또 간증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또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 재미가 얼마나 좋냐 이 말은. 이 재미가, 주고받는 재미가. 그런데 하나님은 주기만 하지 받는 게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비유케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고 열심히 그걸 가지고 간증하면서 막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실컷 주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무슨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주고받는 재미가 있어야지. 주고받는. 나윤이가 지금도 어리지만 옛날에 1살, 2살, 3살 때 나윤이를 어떻게 쓰든지 막 꼬셔보고 싶어가지고 막 초콜릿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것도 주고 막 그랬죠. 그런데도 쌀쌀맞게 해봐. 그러면 에이 다음에는. 그런데도 또 이제 친해보고자가 끝까지 지금까지, 주인은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은 많이 얻었어? 많이 좋아졌어 나윤이가? 이야 참 훌륭한 발전이다. 되게 투자했네. 포기하지 않고 투자했네. 예. 자 보세요. 주인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4, 5년 만에 얻은 거요? 4, 5년 만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4, 5년 만에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력도 안 했는데 바싹 달라붙었어. 심지어 우영이는 결혼까지 해달래 지금. 작년 12월 19일이냐 우영아? 19일이요? 나는 줄에도 한 사실이 없는데 라윤이하고 제가 둘이 부부가 됐어요. 라윤이 혼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라윤이가 컸어요. 그게 커가지고 라윤이한테, 야 내가 어렸을 때 뭔가 너한테 얼마나 잘한 줄 알아? 너 다 나한테 갚어. 그럴 사람이 주위만 있을 것 같아. 자, 만약에 저걸 제가 기억을 하고, 어이구 권사님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잘해 주셨죠? 고마워요. 지금도 저렇게 인사 잘해요. 얼마나 제가 겁도 많으면서 막 해가면서 겁도 많으면서, 그리고 상당히 제가 머리가 비상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사람을 가지고 놀 줄 알아요. 고단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 잘해야 돼요.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기도할 때 응답받아서 해결받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알려서 당신도 이 예수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과 최고의 신령한 주고받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열심히 간증해서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합시다. 시작. 다정이는 환상을 보내 지금.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자기 이름을 불러도 지금.
우리 한번 다정아 하고 세게 불러보십시다. 시작. 혼자 보세요. 야, 다정이한테 좀 하나 갖다 줘라.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래. 둘 중에. 육아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래요. 다정스럽게 해. 특권으로, 네 갖다 준 특권으로 하나 줘. 그냥 더 던지고 와. 던지라는 것은 주라는 것이지 그냥 세게 던지라는 소리가 아니야.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어서 더 지옥 자식 만든대. 여러분들의 승질로 전도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승질 머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구약시대는 성령 충만을 성령의 임재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시대는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임재, 오늘날은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꼭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성질을 그냥 기분 좋으면 하하, 기분이 조금 불편하면 얼굴 인상 팍 쓰고, 그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육신이 어쨌든 상관없이 항상 누가 나를 봐도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그렇게 기뻐하냐, 얼굴만 봐도 내가 막 은혜가 된다고, 당신의 얼굴만 봐도 내가 스스로 내가 막 쌓였던 그런 모든 스트레스가 당신의 얼굴만 봐도 다 풀린다고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좀 안 좋은 일 있다가도 라윤이 얼굴만 봐도 괜히 웃어지잖아요. 라윤아, 제가 쌀쌀맞게 해도 웃어지잖아요. 어? 왜 성령이, 예수의 은혜가 나윤이만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의 기회로 삼읍시다. 시작. 오늘 이 저녁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적이냐? 희재가 졸지 않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그 이적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희재야, 너무 고맙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야지 이놈아. 이게 뭐요? 희재야, 너무 고맙다. 아니,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것 죄에서, 멸망과 파멸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로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여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이것이 내게서 그냥 사장이 된다면, 그것을 간증을 통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며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전도하지 못하도록 너 좌절 낙심 절망시키는 악한 영아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미 꾸짖고 명령한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안 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 전도의 마음을 상실시키는 악한 영의 관계를 간교한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